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인 무리의 수가, 여기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이럴 때, 여기서 이제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런데, 모인 무리의 수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이름을 부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의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분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파에서처럼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좀 구원의 확신에다 말도 뺏고 뭐 믿음의 전체 자산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모인 무리의 수가 여기에서 이름을 부른 자 120명.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명이 말하는 의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는데 120명, 100은 이 광야 전체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같이 뭐 모여가지고 기도로 화이팅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뭐 방언 은사를 받고 뭐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수준과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출발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제단에서 죽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출발하는 지점인 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임재되는 거는 우리 부흥회 때 뭐 이렇게 성령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우리 이제 아기 때 이럴 때는 출발의 개념이고, 여기는 부어주는 입장에서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120명은 뭐냐면은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수준에 대한 숫자를 선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세겜 땅이 100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지만 조금 이따 요셉이 나오지만은 요셉은 이 애국 광야의 신앙의 전체 개념이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100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 믿음인데, 여기서 120이 100하고 똑같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20이 청년의 숫자가 20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은. 그래서 청년의 숫자 20은 출발의 개념. 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택한 자를 말할 때 그 택한 자의 숫자가 20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정상적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젊었을 때 불러요. 요즘은 막 나이 많이 들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50에 신학교를 갔으면은 그때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늘 나이 들어서 뭐 신학교 왔어서 그런 거지, 난 목사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다라는 얘기예요. 50에 신학교를 왔으면 그때 전도사 1학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5살에 신대원은 아니고 학사를 졸업했으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수준이 있다라고도 봐야 돼. 어쩜 이 사람은 그거를 지고 가는, 도망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부른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의 숫자가 120명이다. 그래서 이 120명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진입하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12제자 이름이 나온 거는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여기 마띠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아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주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의 그 세력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제자의 신앙관을 다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믿음의 파트를 나눈 거죠. 예수님의 12조각의 그 믿음 속에 나누어진 건데, 물론 우리도 이 12야곱의 아들의 신앙관이나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에 12조각 속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해서 들어가긴 하지만은, 여기는 신앙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이 베드로나 12사도의 세력을 뒤따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러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을 이루려 한다. 이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이 선언돼서 부활을 펼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력에 여자들은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전개가 되는데 신약에는 어떠한 것의 원인이 되고 어떠한 것을 발생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의 뜻이. 그래서 이 여자가 하와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명으로. 근데 구약에서는 선악과 먹으면서 사단의 총지권에서,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구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뭐 아니면 힌두교 이쪽에 보면은 다 구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국가 차원에서 그 국가 차원은 신약 시대인 거죠. 개인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들이 등장하는 여기에서는 이 여자들이 이제 하와가 선언되어지는 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사명을 이제 선언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런데 이 여자들이 지금 여기 120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120까지 도달했으면은 이 여자들 120까지 도달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도.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지만.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으면은 120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120. 그래서 솔로몬이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20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은 100이기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이 신앙을 품었다고 보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같이하여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 그거를 목표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에 힘쓴다라는 거는 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맞을 준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주님에 대한 십자가가 세력화가 되고 십자가 밑에서 제단 밑에서 죽은 것을 완결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상황이다. 부활로 출발하는 상황. 그래서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하는 바 100은 그렇다라는 거고 120이 되면은 출발을 하는 부활로 출발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가운데 일어서서 그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가롯 유다는 유다 우리가 볼 때 유다의 형색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형색.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최고봉을 선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가롯 유다도 유다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롯은 남자답다, 영웅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말하고 남자의 그 힘을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롯 유다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세우는 그 세력, 유다의 세력 속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등장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최선이 사단 나라의 그 선의 계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 사단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죽고 제단 밑에서 죽고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나라. 그래서 사단 나라에도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뭐 다 있어. 사단 나라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 적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내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으로 미혹할 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예, 그래서 계시록에 그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데 그 붉은 옷의 기본 어근이 옥수수 나달만큼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돌에다가 흙을 한 숟갈 딱 넣어버리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의 사상과 이념의 대표주자가 천주교의 마리아고 WCC, 예, 그리고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공산당, 예, 이런 것들이 천주교와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섞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사단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묘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여섯 번째 인에서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오히려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미혹이 되어서 내가 사망의 세력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잘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를 구분하려면 제단 밑에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17절에서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거는 17절에서 말하는 바는 십자가 전 단계를 전체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 제단 밑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로 넘어가기 그 전에 제단 밑에 전체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밑에 전체 개념을 죽지 않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실력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신앙관의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검증한, 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검증하는 게 WCC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거다. 그러면 부활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 광야의 십자가 밑에 광야의 전체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전체 개념에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검증했던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검증을 해놨어요.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부활로 못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허덕거려, 묶였어, 숨을 못 쉬겠어. 이런 게 다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다 이렇게 이게 거짓 선지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은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선언하는 그 은혜를 맡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이제 경험해서 출발 지점이고, 이 사람들은 이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의 출발에서부터 여기서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출발을 1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그래서 배 터져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불의의 삭스로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 광야적 시점에 신앙의 이해력으로 예, 밭을 샀다. 이거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산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적 신앙관을 샀다고. 광야적. 예, 광야적 신앙관을 사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거의 전체 개념을 우리가 좋은 쪽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수준이 더 떨어지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적 개념에서 신앙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이 여기라고 광야라고 이 밭이라고 거기 신앙관의 전체 개념이라고 이 광야적 신앙관 요단강 전에 신약에서는 광야 사마리아하고 이 사마리아 그 위에 광야를 지나야 갈릴리로 가잖아. 그 광야를 이게 전체적이라고 이게 40년이라고 이게 구약에서는 그 요단강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제단 밑에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단 밑에 죽지 않은 그 밑단계의 전체 개념에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뭐 11조 주일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희생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밭을 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엄띄엄 어떤 공간 이 광야에서의 믿음의 세력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밭을 제대로 읽어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믿음을 잡는 거는 항복이야, 항복.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항복. 근데 가룟 유다는 나로서 가능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복을 하면서 죽는 거야. 그게 내가 모든 게 죽는 거야. 예, 그것이 쉽지가 않아.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명예나 권세나 부동산이나 차나 뭐 외모나 뭐 최선을 다하거나 뭐 착한 채, 뭐 겸손한 채 별거 다 하지.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이팅한다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밑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최선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되어지는 거고 내 삶의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어지러움이 십자가로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가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남자들은 직장에서 그래서 아담의 밭에 가시나무하면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고객도 십자가가 될 수가 있죠. 고객이. 예, 그리고 직장 사장님, 뭐 아니면 동료, 모든 게 십자가가 될 수 있어. 거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뭐 가정 속에서도 물론 고난이 있지 남자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대장을 먹고 가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속 터진다고 그러지 실상 자기 마음대로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십자가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는 몸이 곤두박질했다라는 건 정면에 이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그 모든 정면에 이 지금 여기 나오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리어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할 때 이 알리어져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신앙관을 다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훌륭한 장로님,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면에 맞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터졌다. 어느 순간 터졌다. 어느 순간 터져서 소리가 났다. 딱딱 소리를 딱 꽝 하고 박살이 났다. 소리가 나서 조각으로 폭발했다. 부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부서질까? 십자가 밑에서 완전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걸 발견하게 돼. 완전. 근데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뛰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적이 되고 여기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를 우리가 도무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를 주님이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신앙관으로 계속 너희가 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생각보다는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은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믿음의 성장 구도 지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은 유치원 때 ABCD 배우는 것서부터 영문학 박사까지 이 전체가 믿음의 전체 자산이라고 볼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냐 고등학교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13살에 죽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쯤 졸업할 때쯤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단 밑에서 죽는 그 믿음의 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 이해를 못했을 때 거기서 멈추면은 죽는 상황으로 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밑에가 전체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로 복음서에는 나타나지만은 이 사도행전서부터는 이름이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띠아가 등장할 때 11사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사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1사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사도의 믿음의 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그 11사도의 신앙의 세력 속에 마띠아가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가룟 유다는 우리가 믿음이 깨달아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가는 광야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최선을 다하고 사단나라의 최선의 개념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묘하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나라로 이 광야적 개념에서 사단나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깨달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있든지 계속 믿음을 앞으로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본두박질에서 배가 터졌다. 우리의 중심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배 중심의 한가운 중앙이 터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관이 다 터져서 드러났다는 거고, 우리 식으로 보면은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다. 난 십자가 밑에서 죽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전부다. 나의 처소는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룟 유다에서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배가 터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가룟 유다가 배가 터진 상태로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거를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제단 밑에서 죽은 사람들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더라. 그 얘기 들었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하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도들만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미혹의 세력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예,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예, 그래서 이 창자는 심장과 마음이에요. 심장, 자비가 거하는 마음의 장소,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뱃속이 다 드러났다. 가룟 유다 신앙관을 다 깨달았다 얘기해요. 성도들이 볼 때.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계속 광야에서 돌고 있는 상태예요. 광야에서 계속 본다는 거는 십자가를 잘 안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고난이 순환이 되고 계속 올라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데스가 돼서 음부가 돼서 유황 불못에 내가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지옥을 가야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느 것에 갇혀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는 타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로 빠지기 전에는. 예,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됐다라는 것은 알아차렸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알게 되고 느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됐다, 자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속였던 우리의 최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면 십자가가 등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공격력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자를 사생활하는 게,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화이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단 나라예요. 사단 나라가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사단 나라도 겸손이 있고 온유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 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부터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 선악과는 뭐 복숭아였다, 사과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으로 존재하고 악으로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선악간에 피 터지잖아. 여기서 못 나와. 이것이 다 선악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값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 판단의 실력이 제단 밑에서 죽어야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안 죽으면 여섯 번째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분별을 전혀 못한다고. 오히려 사단나라 편을 든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사단나라의 편을 드는데 그게 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사상과 이념, WCC, 뭐 마리아, 뭐 사회주의 이런 것도 구분을 못했는데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 남존 여기니 뭐니 평등. 그러니까 사단은 평등 같은 거, 공동체 같은 거, 사회주의가 공동체잖아요. 평등 뭐 이런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서 나왔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끼리 화이팅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미혹 속에서 우리가 다 그 달빛에 피가 되는 거예요. 달빛이 피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인재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모든 것이 미혹인 거죠. 예, 그것을 하나하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크리스찬들이 제사를 안 지내도 뭐 묘회 해마다 찾아간다든가 이런 게 다 느낌적으로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남존여비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사단 나라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돌아가냐면은 사상과 이념은 크게 아예 그냥 포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상 삶 속에서도 남존여비가 시댁이 남자 중심이니까 절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두 분이 행복하면 되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공동체가 사단의 문화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결박과 매임의 구도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는데 효녀, 효자 뭐 이런 걸로 틀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엄마, 아버지 중요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요하지. 그런데 아내보다 차상위로 두라는 건데 여기가 최우선의 자리를 두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아내를 버리고 이쪽을 선택하는 일반화를 시켜보니까 이 다 망하는 그런 구도로 약간씩 틀었는데 다 망하는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소한 것 속에서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백인들이 인종차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아시아 다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야. 보편적으로. 나의 존재 속에서 이 뒤에 검은 연기가 항상 꿈에서 나온다 얘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지 뭐.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이 미혹의 수를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깨닫는 실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소가 넘어간다 얘기죠. 안소가 넘어가.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뭐예요? 미혹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에 대한.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한테 미혹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공격력에 대한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7 족속에 예루살렘의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 세덱이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단도 공의를 쓴다니까요. 예수님 흉내내기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한 바퀴 돌았더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는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사회주의를 추앙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오직. 이거 사회주의나 이게 WCC는 다 똑같아요. 이게 마귀아나 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옥수수 나다할 만큼의 이해도라는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데, 시므이가 그 옥수수 나달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비방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에서 비방하는 게 우리가 바람난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에는 계속 미혹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단 나라의 그 사상과 이념의 미혹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말씀이고 사단 나라의 물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잖아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광야의 믿음의 개념에 미혹이 돼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의 왕이 있잖아요. 해족속. 가나안의 해족속이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주고 격동하는 세력이 해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거처를 황폐하게 해라. 광야를 황폐하게 하는 것은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 나라를 너무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지, 옷 좋아하지, 명예, 권세, 번영과 성공, 권위와 위험, 이런 모든 거 다 좋아하잖아. 이게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속수무책인가 완전 백패고 다 지는 거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내가 서울대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랑 어울려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랑 놀아나면서 우리는 사랑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자들도 다 똑같죠. 남자들하고 똑같이 바람 피우고 이런 것들이 겁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가룟유다 신앙관이 황폐해지도록, 부활로 빠지도록 주님 역사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로 빠지는 게 황폐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폐지시키고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알지를 못해요. 이 광야죠. 가룟유다 신앙관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든. 그래서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항상 출입하면서 교제하고 복음서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광야에서 이것이 미혹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11명에서 12명을 세우자. 그런 건데 성경에서는 11사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사실상 제자의 신앙가는 아닌데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날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일단 등판은 했지만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소멸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도를 또 한 명 가룟유다 자리에 넣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1명의 사도의 신앙관을 따르는 새로운 주의 종이 등장하는 그 존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다. 근데 마띠아가 결정이 되는데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엄청 길게 설명을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너희가 미혹이 되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존재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내 뜻대로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로 빠지면 주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니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니네 뜻대로. 그러면은 23절에 이 23절에 그 한 사람을 내세워서 무게를 한다. 네가 정말 주의 종이 될 거냐. 이제 열한 사도에 들어갈 사도로 누가 적당하냐 그랬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바사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사바가 뭐냐면은 사바의 아들인데 소원을 시키다. 그래서 즐겁게 하다. 뭐를 하려고 하다. 희망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희망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는 것. 예, 그런 집결하는 의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수도는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광야적 개념의 이름이에요. 요셉.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요셉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요셉이 들어가면 안 되죠. 광야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광야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일단 벌써 아웃이죠. 예, 그리고 자기가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별명이 와. 저 사람은 착해. 별명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거는 예,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거가 이게 뭐가 문제냐. 너무 좋기만 한데,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원하라고. 선교사, 자원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자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는 게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를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근데 내가 화이팅해서 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가. 그래서 내가 화이팅해서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는데 얘는 된다고 생각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오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예, 우사가 나타날 때 우사가 힘이라는 뜻이고 아비나답이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는 주의 종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그래서 자기가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은 장로나 성도나 부모까지 괜찮아. 부모.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자원하는 그 성도는 담임 목회자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까지는 괜찮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낭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뛸 때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뛴다라는 것은 평안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평안을 선포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이팅을 하니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화평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예. 권사님, 장로님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가나? 아니잖아. 예,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겨우 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쩌냐 이러잖아요. 예,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성도들 수천 명 있어도 거기서 성령의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들도 길을 똑바로 압니까? 예, 잘 모른단 말이야.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어수선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요셉은 벌써 애국적인 마인드에서 최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적인 신앙관, 광야적 신앙관을 애굽의 총리 요셉은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묘가 세겜 땅이잖아요. 그게 백이라는 거예요. 백.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의롭고 착하다. 저 사람은 목회자감이다. 그런 얘기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살면 된다 얘기예요. 나대지 말라 얘기예요. 나대지 마. 여러분이 최선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마띠아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주님, 콜링이. 주의 종이 콜링도 없는데 막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믿음의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신대원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돕는 거로는 괜찮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등한 세력이 일반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띠아는 뭐냐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마띠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세력 이제 사단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고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작법을 안 하니까 입찬 소리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랬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래도 우리가 다 작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맛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입을 틀어막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할 때 반대 의견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다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를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일생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곳으로 갔다. 자기의 믿음의 지점으로 믿음의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지식이 넘쳐난 시대가 되니까 종교로 미혹하면 안 넘어오니까 사회주의나 이렇게 그냥 철학으로 공격했더니 다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저는 이러한 존재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무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천지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제비 뽑는 거 우리 굉장히 이게 좀 거슬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제비 뽑아서 누가 목회자가 될 건지 제비 뽑자 이러면은 누구 하나 아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우리가 제비 뽑는다.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뭐 의지하고 화이팅하고 아멘 과연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 거는 예수님의 그 조약돌로다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코너로 몰아서 가고 있는 그런 구도를 보통은 잡으시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직한 세력 속에서 한다면은 여러분이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제 경험엔 그런데 너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마띠아를 얻으니 할 때 여기가 진짜 관건입니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럴 때 이 얻으니가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담함으로 들리는 뜻입니다. 이게 떨어지다, 넘어지다, 일단 멸망하다, 내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삶 속으로 들어가다, 태어나다, 스스로 떨어지다, 자신을 내던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전쟁에서 멸망하다, 상실하다, 붕괴하다, 사라져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살짝. 이 성도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주의 종들이 실상 하나님의 원래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을 처음 갈 때 이렇게 망연자실한 상태가 됩니다. 내 안에 굉장히 화이팅 할 만한 뭔가가 없는데 주의 종으로 간다면 일단 실력이 안 되면 위선을 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친구 전도사가 교회만 갔다 오면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 교회에 가서 이 사역하는 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이 숨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는지 어쩐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자기네는 항상 조용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 다 목회자들, 저도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도망쳐 온 적이 있거든요. 숨이 못 쉬겠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그냥. 이 부담감이. 아마 이 부담감이 남편들이 잘난치 하면서 막 입찬소리 할 때 느끼는 그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처자식을 등에 메고 산다 뭐 이런 말들을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수 아버지도 뭐 자기 집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엄마들이 무시하죠. 그런데 자기는 진짜인 거야. 내가 백수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이 짐을 여기에 다 지고 있다. 뭐 첫째 딸의 부담감, 뭐 맏며느리, 뭐 이런 거 다 이게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부담감,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 어쨌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떨어지는 죽을 것 같은 그 세력 속으로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이구나, 정말 선물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는 저의 그 모자란 신앙에서는 50이 넘어야 돼. 50이 넘어도 뭐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인생의 말미에 역시 주님은 나의 전부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참담함이죠. 나의 연약함과 믿음의 그 노선을 따라 지점마다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노선 속에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 참혹함. 그래서 동물제사가 어때요? 동물제사가 살인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그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동물이 죽는 그 살인의 현장의 참혹함이, 잔인함이, 혹독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것이 마띠아에게 떨어졌다 얘기해요. 마띠아를 얻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12사도의 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사도의 전체 신앙간의 세력 속에 마띠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띠아의 세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11사도의 전체적인 신약의 전체적인 자산에 우리도 맞추어서 들어가는데, 맞추어서 전체를 맞추었는데 나는 조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조각 속에 내가 한 조각의 믿음의 세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다에 내가 조각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 12조각 속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거 12면류관이라고 하지. 계시록에서는. 예, 예수님에게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12개의 면류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예, 이 신앙간의 내용의 조각 속에.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주님의 생명의 세력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에서 십자가의 그 정중앙에서 오늘도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곧 내가 살아나는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고 우리 가족 전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참혹함과 잔인함이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를 멀리 서서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